찬송가 33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예냐고비 돌베개 베고자 하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 길되나니 은혜로다. 전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께요 일어나는 돌다를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리아와 가리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것도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산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유다가 망하기 이전에도 바벨론이 이 땅을 칠 것이다. 우리가 항복해야 산다. 그 하나님의 뜻을 또 전했고요. 또 망하고 난 지금에도요. 자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면 너희가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외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예레미야의 그 외침에 반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시의 세계는 북쪽에 있는 바벨론과 남쪽에 있는 애굽이 두 강대국으로서 세계 패권을 다투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눈에는요, 그 힘만 보인 거예요. 바벨론이 세냐, 애굽이 세냐. 계산기 두드리기 바빴죠. 어떤 나라를 의지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목숨을 부지하고 좀 더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바벨론인가 애굽인가 이 두 나라를 저울질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바벨론의 그 이 왕이 이 총사령관이 세운 이 그 땅의 총독을 지금 총독이 암살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유대 백성들은 야 바벨론은 더 이상 우리의 의지가 되어줄 수가 없어. 그들이 세운 총독이 죽었으니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애굽밖에 없어. 애굽을 의지하자. 그래야지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을 이끌고요. 그 애굽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벨론이냐 애굽이냐 이 이야기만 있었지 하나님은 전혀 고려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 마음이 하나도 없었죠. 그냥 눈으로 보이는 바벨론이 세냐 애굽이 세냐 그 눈으로 보이는 그 두 강대국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 이 생각을 했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실 수 있는가
우리가 그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면 살 수 있는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충격적인 말씀이죠. 바벨론과 애굽의 그 두 힘의 중간에 끼어 있어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뭐야? 하나님께서 그도 내 종이다. 내가 그가 왕이지만 내가 그의 왕이다. 만왕의 왕이다. 너희가 잘 모르고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느부갓네살 그 왕을 종으로 부리는 자가 바로 나이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쳐서 이 땅을 무찌르고 온 세계를 다 지배할 것이지만 그 왕을 종처럼 부리고 있는 진짜 만왕의 왕은 바로 나이다.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어때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애굽을 징벌하시고요. 그 애굽에 살기 위해서 간 모든 유다 백성들이 거기서 진멸당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만주의 주이심을 선포하고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요. 우리의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심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고 권력자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우리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요, 하나님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나 돈이 힘 있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유력한 사람들, 그리고 돈을 쫓아가지고요. 그것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잘 살 수 있겠지. 나에게 문제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쥐고요. 또 사람 편에 서서 다 잘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무너지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들은요, 돈이나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돈을 의지하면 돈 앞으로 나가고요. 사람 의지하면 그 사람 만나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나와서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어떤 강한 적들이 공격을 해와도 기도하면 우리가 그 모든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땅의 모든 싸움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에 살아가는 사람은 나와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함으로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기도하지 아니하면은요,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뭐 유력한 자가 나의 뒷배가 되어진다 할지라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요, 어떤 도움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고 하면 나와서 기도하고 그 문제 가운데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건 경제적인 문제이건 어떤 것이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2절에 나오는 모든 오만한 자가 조금 지나서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한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그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요? 모든 오만한 자가. 오만한 것은 교만한 거죠. 교만하다는 것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거짓말하고 계시죠? 하나님 거짓말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이 참말이면 뭐예요?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말씀이 참말이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순종과 교만이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는 그런 큰 죄가 되어 지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령 반드시 죽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죽을 수도 있겠지 뭐 아닐 수도 있어.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야. 우리를 속이신 거야. 그리고 그 선악을 알게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요.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습니다. 교만이죠. 불순종이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비참함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단순하게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어.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죠. 왜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은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내가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정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그냥 두실 리가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 하나님이 늘 참된 것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철저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순종이요. 하나님의 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어제 어떤 책이 나오고 그 책에 대한 인터뷰가 있는데 신부예요. 신부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원수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람이 원수 사랑하다가 자기 마음에 화병이 생기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어때요? 그런 말씀이요. 우리에게 더 많이 다가오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한 게 뭐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람이요. 안 해도 괜찮아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이요. 더 인간적이다라고 해가지고요. 사람들에게 공감이 가죠. 원수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한 건 뭐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고 해서 원수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유는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네가 병드니까 네가 죽으니까 그런 마음 품지 말고 차라리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결국 나를 위한 말씀이지. 원수를 사랑하다가 내 마음이 병들고 내가 화병 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고백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러지 못하니까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도 못하고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사단의 말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시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완벽하게 순종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은 있어야죠. 그리고 도전해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요. 하나님의 진짜 신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세상을 이긴다는 사실을 알고요. 여기저기 사람이나 물질에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무슨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그런 지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고백한다는 것 바로 순종임을 깨달아 알고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또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눈이 오고 또 비도 또 섞여서 오고요.
또 이제 기온도 영하기 때문에 곳곳에 미끄러운 곳이 있습니다.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또 다니시는 분들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사고 없도록 주의하시고 또 조심하시기 바라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또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 추위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과 아이들의 건강 안전을 위하여서도 군에 있는 청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고요.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 부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오랫동안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다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더욱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질에 어려움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도록 마음에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선교지 교회와 작은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서 특별히 선교사님과 사모님의 건강과 치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대형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해서 많은 선교지와 작은 교회들을 어려운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